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워낙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중세교회, 이른바 개혁 이전의 교회가 갖고 있던 모습은 성경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전과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은 신학을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에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을 하며 주장했던 몇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은혜라는 말도 있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마틴 루터가 온 교회를 향하여 외치며 유행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을 그 어떤 교회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사망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일컬어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며 잘못된 중세교회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믿음을 강조했는데, 가만히 보니 성경의 한 부분인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 선상에서 마치 이것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그 로마 교회는 개혁 교회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톨릭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Catholic Church이란 말은 풀어보면 Universal Church, 보편적인 교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본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홍능갈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주변에 전부 홍능갈비라고 하니까 원조, 본집, 이런 말을 붙이는 식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개혁 교회가 나오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Catholic Church라고 했지만 개혁전의 교회는 그냥 교회였을 뿐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끊임없이 형식과 제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면죄부도 사실은 그 제도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양산된 또 하나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들의 개념대로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는 웨이팅룸이 있는데 그 웨이팅룸에 대기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헌금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면 그 indulgence, 그 효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급행으로 가게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논리들을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그 또한 형식주의적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을 개성했던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고보는 그런 개혁주의적 전통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그 개념도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과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단어는 똑같은데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이천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찬양대에서 뭐 총무도 하다가 가끔은 솔로도 하고 지휘자가 아파서 결석하면 지휘도 하고 해서 붙은 명칭이 총무, 부지휘자, 솔리스트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성가대 대장 장로님이 저를 상당히 이뻐하셨어요. 어느 날 찬양대를 집으로 초대해서 회식을 하는데 그 귀한 오징어 회를 제 앞에 놓으면서 다른 사람 먹지 말고 저 바닷가 촌놈 열심히 먹으라고 다른 사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 비싼 오징어 회를 제 앞에 놨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싱싱하니까 맛있게 먹어. 제가 젓가락을 딱 뜨는 순간 한 물이 간 오징어 회였습니다. 제가 싱싱하다고 말하는 것과 서울에서 그 장로님이 느끼는 싱싱하다는 개념이 달랐던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거의 펄떡펄떡 뛰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죽어있는 생선을 먹는 게 참 불편했었습니다. 싱싱하다는 말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거의 고기를 썰어놔도 그 고기가 뛸 것 같은 회를 먹지 않습니까? 화로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회로 치지 않습니다. 일단 생선이 죽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른바 숙성이 된 회를 먹죠. 똑같은 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화로회를 말하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숙성된 회를 회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대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오늘날 야고보가 지적하거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밝히면 모든 손해를 각오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 시행이 결국은 나를 손해보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냥 입만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은 곧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믿어야만 된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2장 이하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산재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유행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오히려 나를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른바 산재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를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은 holistic faith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반면 오늘 야고보가 여기서 계속 지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믿음 말하는데 그 믿음은 너무너무 좁아. 얼마나 좁은가 하면 믿음의 본질인 행함마저도 떼어버리고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파스와 달리 신형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비싼 가격에 구형이 1,000원이면 그걸 한 3배 가격 3,000원에 주고 사서 등에다가 붙이려고 보니까 패치가 있어서 뜯어갖고 붙이는데 안 붙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거는 밑에 뜯어내갖고 붙이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갖다 대면 지가 붙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이 너풀너풀한데 그걸 아무리 갖다 대도 붙지를 않아요. 그래 할 수 없이 반창고로 덕지덕지 붙였는데 그게 하루 효과가 있는데 반창고를 4번 5번 갈아야 될 만큼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패치가 떨어져 나와서 이 기능을 못하는 파스처럼 내 믿음이 행함이 떨어져 버리면 이 믿음이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얼핏 보는 사람들은 그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가?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지만 야고보가 전하는 회중들과 바울이 전하는 회중들의 차이가 완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더욱더 분명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야고보는 목회자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든지 11조를 하라든지 주일 성수를 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가서 시작 기도도 하고 마침 기도도 해주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들 앞으로 주일 성수해야 돼. 너희들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수영장 데리고 가서 열심히 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선언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죠. 선교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신약 성경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이 먼저 그 다음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고보, 오늘 말씀인 야고보, 히브리, 베드로 전후서가 세 번째로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요한복음 같은 요한의 서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만약 이게 초기에 언급이 되고 마태복음에 언급되고 바울의 서신에 언급됐으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훌륭하긴 하고 메시아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까라는 초기의 신앙인들에게는 그 말씀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흐르고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운데 요한복음이 선언되죠. 이제 보니 하나님은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를 주관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 요한복음은 그제서야 선언이 된 거죠.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의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30대 이후에 공생의 시절에 어떤 일을 했다 언급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 주목한 채 바울 서신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교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죠. 반면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문구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알고 이미 기신자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목회적 마인드로 당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학에서 이 종교 릴리전이라는 말이 발생을 할 때 그 어원을 렐리가레 혹은 렐리기오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어원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제사를 신께 드리고 경전을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종교에 경전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기뻐할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와 경전이 결국은 종교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마태복음을 볼 때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은 당대의 최고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존재다, 신앙이 좋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콩 100개가 생기면 그 배가를 일일이 세워서 10개를 11조로 드리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이 시장이든 회당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곳에서 늘 손을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 모습은 끊임없이 외형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형을 가다듬는 신앙인이 되다 보니 어느새 그 외형에 갇혀버린 위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불교 신앙인으로 하시던 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기도로 오랫동안 타종교인이었던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늘 인사를 꼬박꼬박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곱게 오셔서 손을 딱 모으십니다. 예전에 종교에서 가졌던 그 태도가 여전히 있죠. 저에게 이렇게 합장하며 인사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목탁을 두드려야 될 것 같은 저도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분한테 손을 내밀기도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러고 네, 안녕하세요. 그것을 목격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분 당장 지적해서 고치십시오. 그건 합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새가족반에서 또 예수형제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보니 그분은 어느새 기독교인이 되었고 타종교의 옛날 모습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이 습관이 안 없어진 거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눈치가 있는 분이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하던 합장이 사라지고 이제는 저한테도 편하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자꾸 겉으로 판단하다 보면 이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외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신자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이 기신자들을 닮아갑니다. 초신자들을 대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 말 속에는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합니다. 제가 온전히 잘 믿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신자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신자에게 믿음에 도움을 준답시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사람 보고 믿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을 보십시오. 우리 기신자들도 하나님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신자에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는 말이 되기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영적 계승권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합니까? 못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는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기신자를 닮아서 처음에는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니만 신앙이 5년차가 되고 10년차가 되고 15년차가 되고 20년차가 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뀐 것을 보고 아, 나도 안 그래도 되는구나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접착 시트를 뜯어낸 파스처럼 이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그 둘 중에 하나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붙어 있을 때 holistic faith가 될 때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그 안에 행함이라는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고빵에 안고가 없으면 안고빵입니까? 아닙니다. 짜장면에 국수가 없으면 짜장면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왜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요소가 없는 채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쉬운 쪽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어떤 뜻을 분별하고 싶으신데요? 요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요. 가만히 보니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중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셀프 디나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남을 위하여 내가 고생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남을 위하여 고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거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 자기가 편리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는 엄격한 경고를 합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라. 쉬운 것을 택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그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나 하나 제대로 한다고 기존의 잘못된 것들이 질서를 잡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는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마인드이긴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나 하나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인드는 합리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마인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군의 마음. 나이 20대 때 폭탄을 쥐고 적진을 향하여 가고 총 한 자루 들고 적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적을 물리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지하에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는 그 젊은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 인물을 열거하자면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이 30, 그 30의 안중근 의사는 붙잡혔고 31살에 옥중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겨우 31살에. 그거보다 더 젊은이 있죠. 1932년 상하이 헝코우 공원에서 일본군을 향하여 우리가 흔히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 폭탄 아닙니다. 물통 폭탄입니다. 물통 폭탄을 들고 던져서 전승 기념 행사를 완전히 망쳤던 윤봉길, 그의 나이 24세. 그리고 그는 24세에 죽습니다. 그래봐야 우리나라는 일본 압제하에 있었고 그래봐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나?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 네 나라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놓고 회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3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한정적으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독립시킬까에 대하여 의견을 합의 보지 못했죠. 그때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미국은 류구 공화국은 독립시키되 대한제국은 그냥 두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립시키지 말자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강력하게 류구 공화국은 독립 안 시켜도 되지만 대한제국은 독립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수십 년 전부터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고 이렇게 독립에 열망이 있는 나라들은 독립해줘야 된다.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을 이끌었던 그 논지의 논거가 뭔지 아십니까?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적들을 물리치며 혈혈단신 자기 목숨을 내어놨던 윤봉길, 총 한 자루 들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었던 안중근,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독립군처럼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것을 보장받으며 살까? 독립군 마인드는 이미 사라진 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음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 속에 행위, 이른바 독립군 마인드가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며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울리라고 하늘의 울림이라는 하늘림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 큰 소리를 외치는, 자기 소리를 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메아리하라고, 울림하라고, 큰 울림이라는 의미에서 한울림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분오열되어 흩어지고 분쟁하는 이 땅에서 너희들만은 다른 생각 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한 목소리로 하늘의 소리를 울리라고 한 울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행복, 내 가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정도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보내신 자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인생이 의미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마디 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사명자임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의 주체이시며 행복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경청하며 결단하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